자, 오늘은 금강경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강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국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도를 닦는데 어떤 금강경의 정수가 될 만한 이런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경전에서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경전에 자꾸 해서 문장 해석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근본 뜻을 밝히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수행법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금강경에서 금강경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금강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이 진리는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고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는 것,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자,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후계 중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하셨어요. 무릇 상이 있는 것들은 모양, 모습, 가령 제가 허시성인데 허시성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칠판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 모양,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모양이 있는 것들은 전부 허망하다 이 말이죠. 결국은 모든 물질이 생로병사 하니까 성주개공, 생로병사, 생명이 있는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고, 물질들은 성주개공, 그 물질을 이루었다가 그 형태를 보존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게 되죠.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만약에 모든 그런 모양, 모습이 있는 것들이 진정한 모양, 진정한 모양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직견열애니라, 즉 열애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물의 진정한 모습은 무슨 모습이죠? 공이에요, 공. 진정한 모습은 텅 빈 공이죠.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없어지는 거고, 또 내 생에는 또 제가 또 뭐 남자든 여자든 뭐 한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또 태어날 거고, 윤회하는 이상은 계속 모습을 바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것을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본질은 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물질은 곧 공이다, 본질은 허공, 텅 빈 공이다. 텅 빈 공은 또 그대로 있지 않고 또 어떤 식의 물질을 막 만들어내니까 공즉시색이죠. 그러나 본질은 이제 공이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 사구계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죠. 공. 도를 닦는 사람이, 이 세상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단은 천지 만물을 허망하다, 그것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왜 그렇게 비관스럽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는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허망하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질을. 이 세상 모든 본질은 공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깨치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 공을 체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큰 신심을 가지고, 대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스님한테 조금 교분이 있는 스님한테도, 스님은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선을, 화두를 들고 가나선을 합니까? 뭐 묵조선을 합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요. 이 도를 깨치려면 자기만의 수행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수행법이 없는 사람은 암만 도를 얘기를 해도 그것은 허망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도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 전에 좀 앉아서 얘기할게요.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가지 제 스스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제가 깨치지 않으면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마치 무슨 앵무새처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대각선으로 외워도 그것을 앵무새처럼 기억을 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결국 뭐 이제 제가 도에 대한 진리의 맛은 봤어요. 초견성 정도는 했어요. 그것이 무슨 제대로 된 어떤 견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도에 대한 깊은 맛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도,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천통만통 구만통이죠. 조금 무엇을 맛봤다고 그래서 그것을 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죠. 그러나 도에 대한 깊은 맛은 이제 봤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그래서 지금도 뭐 제 수행이 어느 정도 진척은 됐다라고 느껴지지만 아직 견성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깨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새 와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도, 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장황하게 얘기할 거 없고 도에 대한 정수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깨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그 얘기하는데 제가 정신이 빠지지 않고 제가 수행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좀 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좋은 일 아닌가. 아직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간간히 보여요. 그런데 그 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가늠을 못하는 분들이 꽤 눈에 띄니까 도에 대한 정수만 집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아가는 그런 수행법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뭐 제가 보잘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조금 했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안 한 사람한테 좀 일러주자. 그러면서도 내 수행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말 상구보리 하와 중생으로 그런 정신을 다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한테 어떤 수행법으로 수행을 하느냐, 그 스님이 특히 무슨 돈이나 요새 뭐 스님들도 돈을 상당히 밝히고 또 뭐 서로 주지 맡으려고 상당히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쪽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 양반이 그래도 수행자 반열에 드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수행법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수행법이라야 뭐 이렇게 마치 수행법조차 초월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분위기를 풍겨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자기만의 깨치기 전에는 자기만의 수행법이 없다면 절대 깨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그것은 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다면 좀 교분이 있고 서로 좀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 가나선을 한다. 화두 중에서도 무슨 화두를 들었다. 그런데 그 화두가 잘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웃어요. 무슨 수행법 뭐 그거 뭐 초월한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요. 그런데 이제 무슨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정치니 경제니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보다 뉴스에 나오면 뭐 정치에 무슨 얘기하면 요새는 뭐 친박끼리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친박끼리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이 어떻게 됐다, 한화가 어떻게 됐다. 그런데 정치 얘기가 그냥 우연히 나왔는데 거기에 상당히 박식하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은 핏대를 올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 도에 들려고 수행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가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를 찧어서 밥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돼야 여기서부터 수행을 하는 어떤 첫걸음이 되는데 아직 첫걸음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은 사람이 도에 대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무슨 수행법 하느냐 그랬더니 웃고 이러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 스님이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남 속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에요. 이것은 자꾸 인생을 오래 이제 한 살 한 살 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도 또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책도 여러 권 내고 도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 있는데 상당히 열정적이고 책도 도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냈고
정말 그 양반도 일단 얘기는 돈 그거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식이고, 권력 같은 것도 뭐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좀 수행하는 사람을 좀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더 만나보니까 역시 또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일단 도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장황하게. 미사여구 같은 거는 참으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겁니다. 도의 본질은 소박한 얘기로 몇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예요.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복잡하게 별 들을 것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일이, 우리가 현실을 사니까 뭐 도의 얘기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현실 얘기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양반도 자기가 현실에 지금 막혀있는 부분, 얽혀있는 부분이 얘가 나올 때는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양반도 좀 핏대를 올리면서 그 얘기들을 그 얘기도 또 장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사람의 정신은 정말 사람마다 괜히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정신은 정말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구나.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저도 아는 사람이지만 한 번 만나보고 지나치게 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상식적이고 괜찮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도에 대한 관심이 또 많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한번 뭐 만나보고 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나, 잠깐 뭐 한 몇 분, 그것도 오래 저거 한 것도 아니고 몇 분 정도 얘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저 사람 아니다라고 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몇 분 얘기 나눠보고 도에 대한 관심이 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살살 이렇게 구슬러서 자꾸 도에 대한 얘기로 한 단계 올라오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상식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양반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저거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나보고 그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삐 웃으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양반은 이런 스님, 조금 전에 이 스님 얘기한 거는 조금 미묘하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지 크게 무슨 남을 속이진 않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좀 크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분들은 바깥으로 나쁜 일은 절대 안 해요. 가만 보니까 도를 빙자해서 자기를 조금 높이고 남을 낮추고 하는 거는 좀 있지만, 어떤 도를 빙자해서 그런 막 돈벌이를 한다든가 사람의 대접을 그렇게 막 받으려고 한다든가 막 그게 지나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스님 같은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이 사람 같은 패턴이 있고, 세 번째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지금 성인들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런 얘기로 자기 배를 불리고 신도들을 못 살게 하고
수행법, 연불 있죠? 연불. 주문 있죠? 그 다음에 가나선이 있고, 우리 조계종 이쪽은 가나선이죠. 임재선세의 맥을 이었으니까 가나선이고. 그 다음에 묵조선이 있죠? 그래도 요새 묵조선의 일종인 윗바사나선, 비파사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윗바사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성행을 하고 있죠? 가나선의 일변도에서 조금 탈피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자, 이런 선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천목, 여기에 집중하는, 저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얘가 상단전이고, 이게 하단전이죠. 그래서 상단전 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단전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거는 하단전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게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연불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연불만 하세요. 연불하면서 때때로 중간중간에 화두를 들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계속 하면 그것도 좋고, 또 연불 하다가 어떤 의심이 걸려서 어떤 의심을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불 좋아하는 분은 연불 하세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싶은 분은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싶은 분은 지장보살님 부르면 돼요. 제가 옛날에 한길로 스님이라고 조계종 스님이었는데, 나중에 무슨 크게 다치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원효종인가 그쪽으로 들어가셨는데, 큰 학자세요. 한길로 스님. 워른 스님하고 본국자의 워른 스님하고 같이 팔만대경도 번역하시고, 워른 스님 스승 운어 스님 있죠? 그분하고도 같이 번역하시고 그랬던 어른이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인격자세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거기서 몇 달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행자로 그 절에 있었습니다. 저분이 좀 훌륭해 보여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행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글쎄 돈은 좀 못 깨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인격은 상당히 훌륭하시고 지식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그 어른이 지장보살을 그렇게 지장 정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스님 왜 지장보살을 이렇게 연불하세요? 그랬더니 당신의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 또 다른 분이 뵐 때도 그분이 상당한 인격자신데, 그런 분이 업장이 두텁다고 지장정근을 하시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지장정근을 그렇게 하다가 이 머리가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이 머리 반쪽이, 저는 이 호흡을 해서 기를 돌리고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머리 이 반쪽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굉장히 시원했어요. 이 골을 꺼내 가지고 심산유곡에 아주 맑고 찬 샘물에다 빨아서 다시 넣은 것보다도 더 시원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엄청난 환희가 올라왔고, 그 환희가 올라오면서 속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